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이렇게 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늘 함께 하시고 보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전할 때나 들을 때 함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꼭 있어야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성도님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긴장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네,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요나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제가 믿음이 없는 걸 딱 알고 이렇게 팩트 폭격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근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께도 은혜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처음에 이제 저희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요나서 전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롭게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혹시 있을 수도 있겠고 거의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요나라는 인물은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어떠세요? 좋은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안 좋은 사람 같으세요? 병호 청년 할 말 있지 않을까? 요나라는 인물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지만 아주 좋다고만 생각되진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간단하게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쭉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런 지도를 어떻게 알고 이게 다 만들어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보면 여기 있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보면 니느웨가 지금 막 성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큰 성이고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 같은 데잖아요. 이 니느웨로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치는 게 미친 사람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지금 너네가 이렇게 죄 속에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시겠다.
라는 메시지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전하시라고 하신 건데, 근데 어디로 가냐면 여기 점이 점점점점점점 이어져 있잖아요. 어디로 이어져 있어요? 다시스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지금 이게 뭐지? 왜 그랬을까요? 왜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갔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을 다 같이 1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사실은 우리가 아멘이지만 아멘하기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뭐를 했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요나가 참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도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도망을 가는데 뭐라고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도망가면 하나님이 막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도망을 가는데 마침 내가 오늘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려고 하는데 마침 차가 호텔도 예약이 되고 뭐 숙소도 예약이 되고 차가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침 거기로 가는 배를 만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와, 참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4절 그 다음 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우리 알죠? 우리가 마음속에 다 알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마침 뭐 잘 되는 거예요. 뭐 예약도 되고 뭐 차도 있고 뭐 잘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완전히 깨지게 됐는데 이 폭풍이 그냥 폭풍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쭉 1장을 보다 보면요.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막 난리가 나서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난리가 나고 엉망이 돼요. 그런데 이 요나는 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깨워가지고 너는 왜 자고 있느냐? 너가 믿는 신에게 뭐 하나님에게 뭐 기도도 하든지 뭐 불교면 뭐 부처님한테 뭐 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뭐 죽을 위기니까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태어나고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나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막 다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망가서 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봐라.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막 제비도 뽑아서 누가 잘못했느냐 했는데 요나는 다 알아요. 네. 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그것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 가서 이렇게 큰 데 가서 전하라는 거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요나는 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다 알아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까지 전하라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일을 일으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능력도 다 아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제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할 때 이게 남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요나가 말을 안 듣고 할 때 요나는 저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인데 나는 다르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사님께서 기도해라, 뭐 헌신해라,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어때요? 너 안 나오냐? 지금 왜 이게 안 되냐?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렇잖아요. 네. 저도 지금, 감사하게도 또 여기서 이제 전하는 입장이 있지만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항상 고민해요. 저도 이번 주도 지난주도 고민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권사님 왜 입술이 이렇게 마음으로는 다 대답하신 거 제가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대단해. 이러면은 하나님 진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간사한 게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뭔가 막 진짜 막 한창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뭔가 진짜 다 막히고 안 되고 막 진짜 가슴이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나세요?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예. 제가 안 물어봐도 마음으로 다 아시죠? 저도 그렇죠. 예. 근데 이 요나가 무슨 배짱인지 이렇게 하나님께 도망을 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싫고 괘씸하고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이렇게 하다가 요나가 알더라고요. 요나가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게 괜찮아질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던지면 죽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도저히 다 죽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딱 멈추는 거예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요나는 그 뱃속에서 물고기에게 이제 먹혀서 3일 동안 있어요. 그 3일 동안 요나가 뭐 했겠어요? 요나도 인간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뭐 기도하고 뭐 회개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3일이 지나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죠. 그러면서 다시 근데 하나님도 참 이게 읽으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솔직히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저 말도 안 듣고 고집불통 너는 이제 아웃이다. 요즘 보니까 이렇게 보면 손절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손절이 너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끝이야. 너는 이제 끊었어. 너는 이제 아웃이야. 너랑은 연락도 안 하고 너 연락하면 나는 다 이게 차단돼 있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다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는 이제 요나가 가서 얘기하는 거 무너지리라. 근데 여기는 조금 비하인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요나가 왜 여기 가기 싫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보면요. 이 가서 전해야 되는 그 나라가요. 그 요나가 속한 그 나라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뭐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원수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쟁을 하면 그냥 조금 몇 대 때리다가 이렇게 애들 싸움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잡혀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전하는 입장도 되고 하지만 자기가 싫은 거예요. 왜 우리 민족한테 전하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미운 사람,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쵸?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 줘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한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원수, 이런 말은 잘 못하겠지만,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나를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미운 사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고, 그 사람을 내 옆에 계속 두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계속 저 사람은 내 옆으로 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시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평생 이제 그렇게 계속 하시는 삶 속에서 참 더 기도하게 되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나를 보내실까봐 두렵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하실까봐 두렵고. 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다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다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도 알아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겠구나. 이게 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겠구나.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네. 막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다시 가서 전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나쁜 사람이니까 회개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다 같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용서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한번 이제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가기 싫은 걸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진짜 안 죽으려고 가서 전했어요. 그것도 3일 길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루만 이렇게 전했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자, 요나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셔. 너무 행복하다. 꿀잠 자겠어. 이럴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이거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왜 내 생각이랑 항상 반대로. 하나님 사랑이신 건 알지만, 너무 솔직히 짜증나. 어떨 것 같아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두 번째죠. 네. 그러니까 요나가 어쩌면 알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전하기 싫었던 마음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싫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못된 사람도 용서하셔. 하나님은 참 이런 마음에서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막 고민될 때도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니느웨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세요? 내가 니느웨야. 내가 니느웨 사람처럼 악장이야.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죄 가운데 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무엇보다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물론 모태신앙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그렇게 참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붙잡아준 그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 사람에게로, 그쵸. 네.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찬양, 이제 청년들 찬양 이렇게 같이 하는 걸 같이 찬양하면서 되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마음, 뭐 선교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으로 더 은혜를 갖고,
전하게 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이유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전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전한다고 사람이 변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더 적게 산 청년들이나 이게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살면 살수록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이 잘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지금 이제 40대인데 20대, 30대, 40대 보면 볼수록 사람은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안 변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아냐면 저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도 진짜 제가 봐도 항상 안 변하더라고요. 예.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안 변해요. 예. 그러니까 말한다고 혼낸다고 뭐 충고한다고 뭐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신앙이 뭐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또 하고요.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 생각한 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밤새 진짜 기도하면서 막 진짜 몸부림을 치면서 씨름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아, 이게 그러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좀 너무 맞는데 우리랑 좀 멀죠, 진짜. 그래서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요나라면 그래도 내가 좀 어떻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가면 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익이라던가 뭐 이렇게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랑 너무 먼 거예요. 세상에서 말할 때 보면 아, 너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지, 예수님의 길을 가야지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와야지, 그리고 말씀을 봐야지 이런 얘기를 듣지 그런 게 없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뭐 이게 온라인 같은 것도 하고 SNS도 이렇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만나지 마, 연락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쪽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데? 그럼 내가 바보가 되는 건데?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건데? 여기서 계속 흔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흔들림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 오, 당연하죠.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바보 같고 진짜 아무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진짜. 그거는 그렇죠. 네. 그래도 결국은 똑같아요. 네. 결국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리고 결국에 주님을 붙잡아야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만약에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주님,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사실은 세상을 더 많이 선택하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주님 따라가고 싶고 주님대로 살고 싶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오늘도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피아노 반주 맞춰서 한 번만 기도하면 좋겠는데.